그동안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길 원해요.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함으로 복받고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른 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은 끝까지 할렐루야 하고 기쁨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느냐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성이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은 어쩝니까? 행복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고 해준다는데 할렐루야요. 그런데 우리끼리 진짜 우리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할렐루야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 죽겠네,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마치요, 믿음은요,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하고 탁탁탁 하면 좋은데, 때로는 오르막길 가면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쩔 때는 또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 찬송 그렇게 하고 싶고 목사님 만나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 어쩔 때는 기도도 하기 싫어, 누가 찬송하자면 귀찮다 그래요.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누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길 원하겠습니까? 다 성공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7절까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떠날 때에 거기에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에베소는요, 마치 해변가에 있어요. 해변의 도시라고 봐야 돼요. 해변의 도시. 잘 은혜롭게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목회했어요. 그러는 중에요, 그 도시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근데 누구까지 왔느냐? 이단까지 온 거예요. 이단들, 이교주의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그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처음에는요,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랑받던 교회가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세워졌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오다 보니까요, 그들은 막 싸워요. 이단들과 싸우고 맞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오면은 저거 가짜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이제 누가 오면은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저놈 이단 아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너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정말 언제든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하면 좋은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 잊어버려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처음 사랑 잊어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비밀이 많아져요. 비밀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화과로서 자기를 가린 것처럼, 그때부터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비밀이 많아요. 말을 잘 안 해요. 은혜를 받은 건지, 집사님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밀이 많아져요. 근데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같고 웃는데 속으로는 썩은 문드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생활이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뒷구멍에서는 호박씨 까고. 비밀이 많아진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세상적인 교제를 더 원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왔다 별것 없어, 재미없어. 비밀이 많아져. 세 번째로는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요 또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면요 기도가 소리져요. 기도가 소리집니다.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면은 기도가 바로미터예요. 기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면은 막 교회 가면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 처음에 우리 교회 은혜 있습니까? 사랑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칩니다. 한 5년 가봐, 식을 탱해봐, 인상이 딱 써져가지고 눈썹이 올라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리고는 기도가 습관적이 됩니다. 습관적이 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기도해라, 믿음을 살아. 나 다 믿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가 소리지. 우리가 제자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이라 그랬을 때 이유 없이 내가 기도가 식었다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이것은 중병이다. 중병이래. 중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보다는요 사람을 더 의식해요.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란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란 왕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잘 처음에는 살았는데 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너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도 가축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부하들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람 다 죽였는데 살찐 소를 탁 잡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소는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소를 가지고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기특해.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사람 죽였는데 가축은 살찐 소 같은 건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끌고 왔어요. 사무엘, 요즘 말하자면 목사님이, 아니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이라는 걸 살려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특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 이것은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어쩐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려 그럽니다. 우리보다 더 기특한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이 더 낫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일단 왕 끝 해버려요. 선언해버려요. 옛날에도요 사울이 이런 적이 있어요. 한번 경험했어요. 아말렉과 또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드리고 하라 그랬는데 사무엘 목사님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 세상에 목사님 늦게 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딱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야 내가 드리겠다. 내가 목사님 안 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 제사 지낸 거예요. 제사는 요즘 말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울 왕 좀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아예 안 와버리든지. 예배가 다 끝나니까 온 거예요. 또 세상에 얼마나 참 아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목사님 와가지고 못 와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병 막 쳐들어오고 당신 늦게 오므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망령된 일을 행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느냐고요.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냐. 우리가요 성도들이 일꾼으로 일하다가 성도들이 제자도로 행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요.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요. 집사님이. 근데 주님이 A라고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너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돈도 들고 힘들 것 같아. 그럼 B라는 것을 해요. B라는 것.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주님의 뜻은 A라는 걸 하지만은 자기 나라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열정적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믿음이 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드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 써놓은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의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저기 밭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이 밖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은요 언제나 세상적인 것이에요. 돈 버는 방법, 노는 것,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러는데 공경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멀다. 마음이 멀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님 뭐라 그래요?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는 뭡니까? 그러면은 의심. 계속적으로 의심해요. 봉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말씀이 의심이 가고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 나를 골탕병 같아.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해요. 사탄은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가요 몰라서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의심이 돼가지고 불순종한 것이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가고, 또는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시험에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는요, 조실 부모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가족 자녀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사로는 어떤 의미로 그 가정의 가장과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요 베다니에 가끔 들리면은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서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베다니에 들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는데, 막상 나사로가 죽겠다고 연락이 오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안아버린 거예요. 안아버려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사로 집 가서요 예수님께 가셨는데 막 식사도 대접해요.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 대접만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있게 있었던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안아버린 거예요. 아니 가서 말했다니까, 예수님 좀 와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니까 안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아니 이것도 그래, 예수님 끝까지 안아버리시든지, 장사 다 지내버렸어요. 3일이 지나버렸어요. 장사 지낸 지. 그때 온 거예요. 세상에 오지 말든지 그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적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거 얼마나 낙심되고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죽은 지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나사렛 죽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 시체가 있는 그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3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에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시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돌 같은 것이 많습니다. 걸림돌이 많아요. 제자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때 많잖아요. 넘어질 때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옮겨 놓아라. 우리에게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돌 같은 어려움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옮겨 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르다는 어떻게 행했느냐.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말이냐? 내가 있지 않냐 그 말. 내가 주님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시체는 썩은 냄새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한 성도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버려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 안 돼요. 지금 썩은 냄새 납니다.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좀 우리말 하십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모두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너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너가 교회 재직이라 그러면서, 왜 너가 교회 제자라 그러면서 왜 내 말 못 듣지 않느냐? 뭐라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은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듣기만 하면 뭘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근데 자꾸 뭐랍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목사님,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교회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한테 청구하시고 했어요. 소원의상 청구를 하시오. 안 듣더라고. 목사님 다 한데 새벽 기도는 못 나옵니다. 내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다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언제나 뭐가 없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주님이 나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 그랬더니 되겠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더니 수건을 풀어주니까 같이 다닌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자고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냄새나, 썩은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아니다! 돌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이 나사로가 벌떡 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렸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정이 냄새나는 가정, 실패하는 가정,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 말했을 때 우리가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옮겨 놓느냐? 응?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적으로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차례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액션 하기를 원해요. 따라하십시다. 행동파 교회, 행동파 성도,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해요. 행동. 어떤 부잣집 아들이요, 시험 몇 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갈등께서 가출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백방을 했지만 이 아들이 죽은 사람은 연락이 안 돼요. 한 번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길거리인데 누가 한 푼 줍시오 엎드려 쓴 거예요. 무심코 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집에 가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거지에 구걸한 아들이 아니라 부자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볼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으로 됐다 그럽시다. 자, 금인데요, 이 금으로 된 볼펜, 지가 아무리 금이라 그래도 지가 스스로 서에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빠져버려.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잡아주면 돼요. 쓰잖아요. 내가 잡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요, 그 사람은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주면.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주님 손 내밀 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